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배소서를 같이 공부하며 이 예배소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배소서 5장에 들어섰고 4장에 그다음에 우리 4장 후반부 그다음에 예배소서 5장을 우리는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우리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로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말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러운 말은 내지 않고 은혜를 덕을 세우는 말, 그러니까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잘 살고 계셨습니까? 어, 저는 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대학생이 되는 제 딸과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딸이 정말 서운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그다음에 불평불만하면서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저도 제 마음이 막 낙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그런 것은 다 몰라주니?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막 들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마디 말을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라고 가르쳤다가 우리 이야기 묵상을 했다가 당장 현실에서는 그런 말들이 정말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은 나 이제 지쳤다. 정말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알아서 해라. 이건 제가 이제 포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런 말의 뉘앙스가 싹 쏟아질 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침에 이 모닝 브레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 안에 이렇게 딱 스톱이 딱 되더라고요. 스톱. 그래서 딸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스톱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한 템포를 늦추니까 살짝 아침에 했던 생각이 나면서 가능한 지금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나는 이제 혼자 산책을 하며 그 시간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감동이 요동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내가 감정에 따라서 확 쏠려서 뭔가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져가기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이 서운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나도 아빠로서 뭔가를 했는데 정말 쟤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읽었던 말씀과 함께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5장 1절, 2절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 번역할 때 저는 이런 표현들이 저를 가끔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런 표현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진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너는 진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예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위해서 결국 희생제물로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구나. 우리 이전에도 우리 여기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다시 한번 이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의 옛사람은 나를 챙기려고 하고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습관, 이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바둑바둑거리면서 딸한테 나도 할 일 다 했어.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못 알아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이게 끝없이 자녀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보니까 딸이 이제 막내하고 뭔가를 하다가 딸이 먼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정말 내가 너무 잘못한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빠와 이렇게 정말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돌변한 게 아니고 딸이 확 변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우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딸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을 하는 거구나. 정말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나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이 신분이 나로 하여금 이제 죽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성적 범죄나 불결한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여기서도 다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었던 어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빛의 사람이다. 금방 했던 이 말 우리 개역 개정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사랑 같지만 정말 사랑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사랑을 닮은 그러나 절대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음란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굉장히 당연시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드미트리 네훌료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정말 잘생긴 그 외모 그리고 자신이 공자 높은 직위에 있는 남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변의 그 여자들을 말로 희롱하고 달콤한 말로 그들에게 내던지며 그리고 그 모든 그의 이러한 달콤한 이 행동은 결국 그 여자들과 하룻밤을 자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게 그 사회 속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당연한 어떤 행동들이었어요. 얼마나 또 이게 내가 정말 위대하냐를 알려주는 그들만의 그 행동.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드미트리가 고모 집에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친척이었지만 그 몸종처럼 일하고 있는 카츄샤를 봅니다. 이 10대 후반에 이 카츄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드미트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음란한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카츄샤에게 다가가서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쏟아놓는 희롱하는 말, 그다음에 달콤한 이 의미 없는 칭찬 이런 것들 그리고 마치 그 카츄샤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통해 결국 카츄샤는 자신의 몸을 그에게 내주고 그는 이제 카츄샤와 하룻밤을 자고 드미트리는 떠나버립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냐? 카츄샤는 임신을 했고 그리고 그 고모 집에서 떠났고 그 후로 그녀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창녀가 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야기는 이 카츄샤가 그 살인죄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잡혔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법정의 배심원으로 이제 잘 나가는 드미트리는 그 법정 배심원, 공작이며 배심원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 한 번의 재미로 농락했던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책임 없는 그러한 희롱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드미트리는 어떻게라도 카츄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카츄샤는 저기 시베리아로 추방당하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살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떠나는 그 카츄샤를 따라서 드미트리도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여관방에서 이제 벽에 붙어 있었던 벽지로 사용한 성경의 신학의 쪽복음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깊은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이 사랑을 닮았지만 정말 사랑이 아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사랑 이 가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기심, 탐욕에서 나왔고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란 결국 나의 탐욕을 채워줄 신을 찾아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신, 몰렉신 이거 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러한 신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탐욕은 결국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똑같은 마음이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잠깐 보면 8절에 과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빛의 사람이다. 우리의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분리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욱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을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어둠의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에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아, 어서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 이야기, 나의 이전의 어둠의 때에 우리가 즐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이제는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빛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dearly loved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행실, 어둠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책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금 현대어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잘 번역한 것처럼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라, 폭로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에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죠. 죄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따뜻한 태양빛에 우리가 눅눅한 이불을 딱 밖에다가 걸어 놓으면 그 태양빛으로 그 이불이 살균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행실, 죄된 마음을 이제 빛으로 드러내면, 폭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폭로하는 것, 빛으로 드러내는 것도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행실이 있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이것을 폭로해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백해라, conf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백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치 경찰서에 가가지고 진술서를 쓰는 것처럼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조목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이 내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확 눌러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미리 단정해서 하나님 이걸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차근차근 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들춰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땡겨요.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 이제 괴롭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정말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깊이 붙잡고 있는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 이게 정말 이러한 습관이 있고 나는 이게 정말 어, 정말 재밌습니다. 땡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며 그러나 안전한 폭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이 먼저 발견이 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나는 이걸 정말 즐기고 그다음에 이것에 자주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빛으로 들춰내는 행동입니다. 폭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 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 이기심, 탐욕, 내 안에서 있는 그런 이상한 습관, 희롱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막 퍽퍽 찌르는 그러한 말하는 습관, 그리고 내 안에 음란하게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품고 재밌다, 즐겁다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보여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이게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딱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있는데 어떻게라도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단계에서 이 소극적인 폭로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뿌리가 더 깊이 있는 것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백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고 나는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죄된 모습들이 나에게서 발견된 게 아니고 내 형제와 자매에게서 발견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폭로를 해야 될까?
그때는 마태복음 18장 원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원칙은 먼저 형제에게 어떤 범죄한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그 형제가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를 우리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낼 때에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 풀면서 이걸 이렇게 들춰내지는 않으신 거죠. 이미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가 뭔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열어보여. 그러면 내가 은밀하게 즐겼던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이렇게 열어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진짜 행복함,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제 우리 적용, 우리 이제 가끔 뭘 할 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오늘의 내용은 그러나 굉장히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빛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은근히 사람들을 희롱하는 말이 습관이 있지 않나? 은근히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은근히 말을 통해서 어, 직접적이진 않지만 나를 더 높이고 뭐 이러한 습관이 있지 않나? 은근히 음란한 것을 즐기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추어 내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과 저한테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쏘이게 되고 내게 있는 그 어둠의 모습, 내게 있었던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은 점점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dearly loving,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오늘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이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